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시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정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사실인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한 적도 없고 하늘에 올라간 적도 없다고 선언을 하는데 정말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라고 말씀을 하죠. 분명히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11절에도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천사들이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제자들이 보는 데서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셨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인자, 그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 올라가신 자라고 선언을 하지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도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 부활을 증거하신 이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모든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바이죠. 요한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또 바울 사도도 증언을 하죠.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고 왔기에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는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우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 오르셨죠.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난 뒤 다시 하늘에 오르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시 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셨고, 그러기에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시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셨다.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그냥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히브리서 9장 24절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증언을 하지요.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는 이 성전을 말하죠. 지상에 있는 이 성전. 이런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안식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사실을 믿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예언들을 몇 차례를 했지요. 몇 년 몇 월 몇 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재림 안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제 또 변명을 하냐면 재림을 하기는 하셨다. 재림을 하신데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어떤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해요. 재림을 한다고 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재림한다고 했는데 재림을 안 하니까 그럼 거짓말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하기를 재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재림을 하셨는데 지상으로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다른 성소, 지성소로 재림하셔서 지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계신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의 재림이지 무슨 놈의 지성소로, 지성소가 어디가 있어요? 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디 뭐 연옥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듯 어디 지성소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 낙원이라 뭐 하늘나라라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만 그건 똑같은 장소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장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낙원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낙원이 천국이고 천국이 낙원이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노만 캐도릭 같은 경우는 연옥이 있다. 거기가 낙원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갔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을 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그랬다가 이 지상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셨는가? 예수님이 승천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 두 차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9절에서는 올라갈 때에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이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름은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죠? 일정한 거리 높이에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는 승천하시자마자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어짐이에요. 그 구름은 저 구름이 밑에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영광의 구름이에요. 영광.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 성전을 보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면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가득한 구름이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내려와서 성전에 가득한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상에 떠있는 이 구름하고는 전혀 다른 구름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에도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는데 그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구름.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만 있는 구름이에요. 거기에만 존재하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이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하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무엇이?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고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오실 때에도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고 했으니까 오실 때에도 어떻게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처음 이 지상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지만은 재림하실 때에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징조가 보인다, 그 말은 재림하실 징조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뭐 타고?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 타고.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얘기를 하면서 구름 타고 오신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권능의 우편, 하나님 우편이라는 얘기예요. 그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여기 분명히 하늘 구름을 타고 라고 표현해서 그 구름은 이 지상에 있는 구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구름. 그러니까 뭐예요? 영광의 구름이에요. 하늘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구름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 사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제 재림하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말. 아까 천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라고 했으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는 구름 타고 가셨다는 얘기죠. 구름 타고 가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하시자마자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어졌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고 그래서 오실 때에도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에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누가 본다고요? 누가요? 각인이란 말은 뭐예요? 각자 모든 사람이 다 본다고. 각자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이 번개가 동에서 서에 번쩍임 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번개가 치면 집에 있다고 안 보입니까? 집에 있으면 번개 안 보인가요? 보여요 안 보여요? 몰라요? 아 번개 칠 때 한 번도 안 봤어요? 집에 있어도 번개 다 보여요. 방에 있어도 보여요. 다 보이죠? 번개 치는 거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왜? 그 번개빛이 강력하니까 번개가 그냥 번쩍하면 그냥 방에 있다가도 깜짝 놀라잖아요. 번개빛이 별에.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각인이 복이 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번개를 치면 집에 있는 사람도 잠자다가도 번개불에 그냥 눈이 떠지잖아요. 강력한 번개불이 비치면. 예? 여러분 눈 감고 있다고 불 켜지면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잠이 깊이 들어버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눈 감고 있어도 불 켜지면 알죠? 환해진 거 알죠? 번개치도 다 안다니까. 그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시는구나 그걸 알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언제 우리가 예수님 오신 거 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재림했다고 자기가 예수다 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전부 가짜예요. 그게 이만희 저것도 가짜고 언제 이만희 온데 우리가 봤어요? 본 적 없어. 근데 지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지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찬송가 보여줬지만 만왕의 왕이 오셨네. 만이 왕이 오셨네. 만이가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 누가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지. 뭔 이만희가 만왕의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만왕의 왕이라고 노래 부르잖아요. 이만희 보고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참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찌른 자들이 어떻게 봐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을 말해요. 찌른 자들은.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죠? 이미 죽고 없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오신 것을 본다고? 살아난다 그 말이요. 살아난다 그 말이요. 살아나서 본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천군 천사 나팔 불고 오실 때에 맨 먼저 되어지는 일이 뭐예요? 먼저 되어지는 일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하는 그 말은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면 백부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백부장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참으로 의인이어도 고백하잖아요. 백부장이. 백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군병들을 거느리고 골고다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직접 자기가 망치로 예수님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지휘했기 때문에 백부장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예수님을 찌른 자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려대고 십자가에 못 박고 했던 자들 중에도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자들은 무덤을 열고 살아나는, 그래서 살아나서 어째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가도 보는 거예요. 아니, 잠자고 있어도 번개치면 다 깬다니까. 뇌성 오고 번개치면 놀래서. 그 시간에도 잠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죽을 잠을 자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죽을 잠을 뛰며 가도 모르는 사람.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다 알아요. 예수님 오심을 다 봐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랬잖아요. 왜 애곡해요? 애곡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곡한다는 이야기예요. 통곡한다는 얘기. 왜 통곡해요? 자기들이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버렸잖아요. 재림해버렸잖아요. 예수 믿도 안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재림했잖아요. 그리고 어쨌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 야, 맷돌 갈고 있는데 어디 가버렸어?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야, 어디 가버렸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곡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가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만 뿅 오고 사라지고, 야, 어디가 없어? 그럼 나는 뭐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기서 안 사라지고 앉아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갈 사람이요? 지옥 갈 사람이.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 변하여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가지고, 이 몸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몸이 순간 신령한 몸으로 변해갖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결국 나는 구원 얻지 못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든 간에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각인이 각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고 분명히 선언을 해요. 알았죠? 그때 부활하지 못하고 변하여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다 이제 지옥 가는 거고, 주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는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감람나무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3일 만에 그들을 죽여놓고 막 잔치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3일 만에 그들이 살아나요. 두 감람나무가 3일 만에 살아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올라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올라갈 때 뭐 타고 올라갔다고? 구름 타고. 우리 사람들도 올라갈 때는 구름 타고 간가 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오늘 올라오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올라. 저 구름 아니고요. 저 구름 타면 떨어져. 저 구름은 떨어져서 죽어. 저거 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광의 구름 타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구름 타고 올라간다. 구름 타고 올라간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다. 이제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논란이 조금 되어지기는 하는데, 왜 보좌라고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제 삼위일체를 우리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계시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우편이라고 표현을 썼다.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니까 우편이라고 표현을 썼다. 근데 이제 주석학자들은 그걸 가르쳐서 그냥
영광의 보좌, 우편이라는 표현은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광.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아무튼 하나님 나라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까 성경에서도 오른편이라는 표현도 썼고 우편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우편에 계시지요. 거기 계시면서 뭐 하세요? 거기 계시면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왜? 당신이 육체를 가졌었고 육체를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일이에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 고백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위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건 아니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해야 되겠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하늘에 오르사 고백할 때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것이 분명하고, 오르실 때 구름을 타고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오르사 하지 말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 그렇게 우리는 고백한다.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말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에 오르셔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고, 오르셔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 이 예수님을 우리는 일생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